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음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냥 오늘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거의 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말씀의 설교를 몇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매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여기를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싣고 있다 했어요. 근데 이 배를 싣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여기에는 갈릴리 선착장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갈릴리 디베랴 뭐 여러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호수가 아니라 바다죠. 그리고 여기에는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태풍이 불어오는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여 그곳에 와 계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뭔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배를 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겸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나도 기도를 좀 해야 하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즐겁지 않을까? 왜 기도하는 것이 남은 다 잘하는데 나만은 왜 기도가 어려울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배가 이전에 그냥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배가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목적이, 우리 선생님을 따르면, 내가 일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뭔가 확실하게 고기를 많이 잡을 터이고, 내가 예수님만을 잘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 선생님은 내가 대체벌이 되도록 물고기를 다 잡게 하실 거야 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가정은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우리 한 건 해보자, 우리 집이 굶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배 둘을 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배가 들어오는 그 환경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니까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갈릴리 바다, 이거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 어떻게 해서 배 두 척만 있었겠어요? 배가 그냥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런데 배 둘만이 아무것도 이 생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세상 말로 해서는 투덜거렸겠죠. 어떤 말을 했겠죠. 오늘 뭐가 없는 날이다라고 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소금기가 들어있는 그 물들을 이제 민물로 닦아내기로 원해서 배를 닦아내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 그랬어요. 우리 또한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나만은 아니 보시더라. 그래서 엉뚱맞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갈래? 한참 있다가 우리의 뒷 여기를 딱 잡으시고 그리로 갈 거냐고 끌어당기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어부들이 결단하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죠, 그죠? 3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바로 그 두 배가 완전히 고기 한 마리는 없고 고기를 잡아야 어선인데 고기는 한 마리는 없고 물로 팍팍 씻어내는데 고기도 없는 배. 이 두 지금 제자들은 아이고 재수없어.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맹탕으로 와서 이거 배나 씻어놓고 가야지 투덜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것이 시몬의 배였더라. 베드로의 배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시더만 나만큼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고 투덜거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임나도 예수님이 와 계실 수 있다 그 말. 아멘.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런데 시몬의 배 주님이 딱 올라타셔서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지. 밤새껏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니? 한 마리 잡았는데 오다가 해쳐서 먹었니? 구워서 먹었니? 고기가 전혀 안 보이네? 이런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말. 주님은 한 배에 무턱대고 오르시니 그 무턱대고 오르신 배가 베드로의 배였고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배인 걸 알고 타셨죠. 그리고 주님은 딱 타시더니 배값이 얼마냐도 물어본 일도 없고 당신이 주인도 아닌 배를 딱 명해서 육지에서 조금 떼라 라고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이 교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가득하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지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으로 나올 때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사는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축복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성경 말씀의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가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더니 그 배에서 이제 주님은 바닷가에 배에 앉으셨고 모든 무리는 육지에 있는 거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르치시더라. 뭐를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면 하늘의 비행기를 열고 막 5만 원짜리가 막 줄기줄기 내려오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바다에 있는 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은 고기가 움직이는 그 모든 움직이는 동태까지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지금 이제 너 그물을 내놓으면 네 그물에 엄청난, 네가 잠깐 네 배를 나한테 빌려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엄청난 10배 100배로 네가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깊은 데로 가라. 어느 정도 깊은지 모르죠. 갈릴리 바다 굉장히 깊어요. 왜?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의 골짜기에 한참 들어가서 굉장히 바람이 불면 위험한 바다가 갈릴리 바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는 하나가 있었다. 아차,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시몬은 자기였어요, 옛사람. 그런데 말씀을 하여 주님 앞에 말을 드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 성령이 너 그렇게 말로 끝날 거야,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순간적인 주님의 침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라. 말씀을 믿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살아가야 할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자 하고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하니는 뭐야? 내리리다라고 한 것은 말씀으로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니는 행동으로 순종을 했다 그 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렸더니 그 말이야. 아셨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이 심이 많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아. 고기 잡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153마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물이 완전히 찢어지게 나오는 거야. 그물이 찢어져 내려가는 거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배가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비밀의 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수백 채 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씻고 있는 이 두 배를 봤다 그러면, 다른 배들은 펄럭거리는 깃발 안에서 여러 모습을 쉬고 있는데 주님은 지적하여 그 두 배를 지적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주님은 택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다 그러면, 여기에 힘이 나도 예언적이에요. 주님은 두 배를 봤다 그 말이에요. 한 배를 보지 않냐고 두 배를 본 거예요. 배 하나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배가 함께 가야 이제 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여, 나만이 축복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을 축복은 누군가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전이되고 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누고 섬기며 하나 되는 그러한 본질이 있을 때 내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에 서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배가 이제 가라앉는 정도로 가득했더라 그 말이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고기를 그렇게 평생 동안을 잡았지만 자기가 주인이었어. 딱 고기 한 번을 잡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잡고 보니 세상에
이거는 어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의 어부의 평생 대대손손 내려온 어부의 가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이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 특별하신 분이다라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고민합니다. 왜 교회가 끊임없이 24시간 기도합니까? 왜 저녁이면 나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잘 못 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하나의 사람을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이와 똑같은 우리의 삶의 더블 포션의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시민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고 남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고 완전히 내가 나의 삶을 보는 나의 객관적 영적 시야가 돌파되기 때문에 기도로 나갑시다 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나설 수 있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놀랐어요. 동업자인 시몬의 베드로도 놀랐고 야고보도 놀랐고 요한도 놀랐어요. 참 놀랍죠. 세베대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엄청난 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세 사람의 제1조 가장 큰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이,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친위 부대가 되는 것을 본다. 12사람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다. 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날마다 15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특별히 은혜를 줄게 그거야. 아니지요. 매일마다 내 시간에 사람의 삶의 어떤 부분에 인생을 사는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내 여정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는 많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수도 있고 희생당하는 일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네가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여정이요 네가 나를 가까이 만나면 하늘에 하늘문 열리고 하늘 권세가 너를 이끌어 너로 하나여 인하여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가게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드디어 여기서 고기를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흥분된 상태에서 여기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했을까? 저는 이해 못했다라고 봐요. 어떻게 고기를 잡아서 막 흥분하고 떼부자됐다 이거 가지고 너네 우리네는 뭐 몇 달 동안 동네에서 완전히 뭐 날마다 배가 터지게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제 부자야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이때 이렇게 과격했지만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창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재산을 바쳐가며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베드로가
시초에 주님을 만났던 그와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그 생명이 다하도록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영역보다 훨씬 더 진급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남을 주지 마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순교하신 분들의 수가 차면 주님이 이 땅의 심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순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게 될 때는 자연히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이 엄습해 올 때에는 참 허탄했구나라는 것을 아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완전히 낙심하여 아빠 몇 마리 잡았어, 아빠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여줄 거야 하는 아이들이 훤히 마음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는 배만 씻고 돌아가야 할 텅텅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빈 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배 타시며 그 배를 잠깐 배 한가운데로 잠깐 옮기도록 하시고, 이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전개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서 매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다르다 그 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아주 장군이었고 했지만서도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맑을 때도 고기가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체험보다는 하늘이 운영하고 있는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셀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셀을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셀의 모임이 새로운 하나님의 신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차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방석을 깔고 누가 오면 어떻게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초자연적,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이제 종결합니다. 왜 그러면 저들이 나가서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비패되고 저녁 내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하나가 가라앉을 것 같아 배 하나를 더불러 두 배가 나누어 가지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했다. 어디서 오는 거야? 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요. 내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업이고 건강이고 가정생활이고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생활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해. Presence of God.
여러분들이 여기가 10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2-3명 셀이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에 하늘이 열려있는 거예요. Presence of God.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네, 여러분의 세례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처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딱 가면 찻집에도 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그러지만 가급적이면 집을 돌아가면서 셀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아세요? 셀이 모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신방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때마다 그 가정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재하셔서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지 마시고 운행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서 그래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드리는 성도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할렐루야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나는 믿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두주자로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는 역사가 주님이 임해 계시는 임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소서.